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거친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할 땐 몇 번 기도하라고요? 세 번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 나가는 것도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바다에 나가는 것도 더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결혼하기 전에 미리 기억하고 깊이 기도하며 신중하게 이 일을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기도 좀 더 할 걸 그랬어요. 기도 좀 더 할 걸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0편은 이 세 개의 기도 중에 하나의 기도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의 기도, 거친 바다에 나갈 때의 기도, 결혼할 때의 기도.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은 어떤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일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환난 환난 날에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분명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표제어에도 성경 위의 표제어에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1절을 읽어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인칭으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2인칭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인도자를 따라 부르게 했던 그런 시편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불러주도록 지은 시라는 겁니다. 왕을 위해서, 왕이라고 해서 전쟁에 나가는 이 순간에 떨리지 않을까요? 왕이라고 해서.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빼옴자라, 괴로움, 고통, 곤란, 때로는 자신보다 강한 적 앞에 서야 되는 왕, 때로는 적들에 의해서 포위될 수도 있는 왕, 심지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전쟁터로 나가는 이 다윗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다윗이 출정하고 있는 이 전투는 사무엘상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암몬 그리고 아람 군대 연합군과의 전쟁을 배경하고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암몬한 한운이 다윗을 도발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일부러 싸움을 걸어와서 시작된 전쟁. 얼마나 이길 자신이 있었으면 싸움을 걸었을까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조문단을 꾸려서 암몬의 조문단을 파견을 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그런데 암몬의 새로운 왕 아들이었던 한운은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단을 잡아서 수염을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의복도 반으로 잘라서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한운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싸움을 걸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었을까? 사무엘사 하 10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니브아슈 미움이 된 줄 알고 냄새 나는 것이 되다, 혐오스러운 것이 되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화낼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한 대 쳐서 싸움을 걸어올 줄 알고. 이 말은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없다? 이길 자신이 있어서 싸움을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암몬은 용병까지 준비합니다. 6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암몬 자손들이 사람들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무려 3만 3천 명의 용병까지도 다 확보를 해놓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터로 향하는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정하는 장수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나가는 왕들을 위해서, 나가는 이 장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3만 3천의 용병까지 합세한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룬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이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전장에 출장하는 우리 왕을 그렇게 높여 주시고 승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군대가 작고 약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고 승리케 해주시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쟁터로 나가는 왕에게만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평안하기만 하신가요? 하루하루 총성 없는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시편 20편의 기도가 없어도 되는 분이 계신가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선교사님들과 또 지금 몬탈반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상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 계신가요?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 아버지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수많은 수행원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고 수많은 장차관들이 그를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은 어제도 6살 아들을 그 손자의 팔 수술을 위해서 함께 가족들이 기도할 때 우리 중보기도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에게만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리 아이들 매일매일 입시를 위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전쟁이 끝이 나나요? 취업전쟁, 육아전쟁, 결혼하고 나도 부부간에 날마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나면 이 전쟁이 끝이 나나요? 내 몸과도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오늘은 여기 아프고 내일은 저기 아프고 병원 가서 약 먹으면 조금 나아지고 나라 간에도 끊임없이 전쟁입니다. 정보전쟁, 환율전쟁, 무역전쟁, 기술전쟁. 신앙적으로는 전쟁 아니신가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안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왕에게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세계 곳곳을 다녔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매일 믿음이 흔들리고 매일 시험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에게만 기도가 필요한 걸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들마다 교회를 세우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다른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랍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조차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었을까요? 매일매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매일매일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었을까?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 38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도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며,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자리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장으로 나가고 있는 다윗 한 나라의 왕에게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만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필리핀 몬탈반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만 기도가 필요할까요? 지금 선교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의료 선교팀에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에게 매주 기도받으러 오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만 기도가 필요한 걸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힘든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구역원들만 기도가 필요한 걸까요? 구역원들의 이야기, 슬픔을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며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이번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만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름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사에 이르기까지, 구역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역원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나의 급한 문제,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나의 진로, 나의 자녀, 그리고 우리 가족의 고민된 문제들이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조금 더 넓은 믿음의 시각을 가져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결코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가 2인칭인 너를 위한 기도가 1절부터 4절까지로 이어집니다. 빨간 글자로 악센트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힘주어서, 악센트 부분을 힘주어서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보면 제가 빨간색 해놨는데요, 같이 읽는데 그 부분만 한번 힘줘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 전쟁에 나가는 왕과 장수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네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너를 붙들고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기를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누구의 승리로 이어지느냐는 겁니다. 누구의 승리로? 너의 기도의 응답이 누구의 승리로 이어지느냐? 왕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이고, 왕의 모든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것을 5절에서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4강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마 그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물론 그 2002년 뒤에 태어난 아이들도 많지만, 그때 우리는 다 노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벌써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박수치고 역전골을 넣었을 때는 함께 울고 웃으며 그 경기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좋아했을까요? 왜 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같이 마음 조마조마해가면서 함께 마음 졸였을까요? 내가 같이 뛴 것도 아닙니다. 선수들 중에 내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행복해했을까요? 내 발에 공이 한 번 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잔디를 한 번 밟은 것도 아닌데 왜 그 승리가 마치 내가 거둔 승리처럼 느껴진 걸까요? 대표팀 선수들이 승리한다고 제 연봉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프리미어 리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함께 기뻐합니다. 왜요? 그 승리가 너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팀의 승리가 곧 우리나라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회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12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중부대회까지 있는데, 얼마 전에 노회대회가 있었고 우리 아이들 35명이 참석해서 몇 명이 상을 받았죠? 35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8일 날 수요 예배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다 그들을 시상하고 또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한 명 한 명이 상 받을 때마다 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뻐하며 박수를 쳐주셨나요? 내 자식도 아닌데 왜요? 내 아이가 상 탄 것도 아닌데 왜 함께 기뻐하며 박수를 쳐주셨나요? 그 수상이 아이들만의 상이 아니라 우리 충일교회가 받은 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나간 아이들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다면 그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냐는 겁니다. 그의 패배가, 반대로 하면 그의 패배가 누구의 패배냐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아이고 저 왕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지가 나가서 하든지 말든지, 만약 왕이 그렇게 해서 나가서 패배하고 돌아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왕에게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패배는 곧 나의 패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나보다 너를 먼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도 급하고 중요하고 절실하지만 전쟁터로 나가는 왕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러 나가는 장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5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역을 대표해서 가장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구역장 권찰들입니다. 구역 가장 앞에 서서 구역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구역장 권찰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신앙도 좋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 받아야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주냐, 기도가 필요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장이 넘어지면 구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패배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구역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역원들은 늘 구역장 권찰의 사랑과 돌봄을 받기 원합니다. 구역장님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구역장님의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구역장이 승리해야지 구역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의 가정이 먼저 평안해야지 우리 구역원의 가정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은 어떨까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아이들만 위해서, 아이들 기도 필요한 거 맞습니다. 아이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될까요? 교사들의 가정들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맡겨진 아이들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거기가 있는데, 내 마음은 가정의 일이 더 급한데, 힘든 교육의 현장 가장 앞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사들,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영적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 교사들이 패배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사들이 넘어지면 그반 아이들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밤 우리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 부서만의 일일까요? 그 부서만의. 저 부서가 승리하지 못하면 유년부, 소년부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장년의 자리를 채워야 될 텐데 저 부서의 교사들이 승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장로님은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부족한 것은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장로님들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장로님들의 평안과 우리의 평안은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요? 관계가 없을까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영적 승리와 우리의 승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지금 몬탈반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 의료 선교팀, 우리 충일교회를 대표해서 그곳에 나가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아이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일 좀 들어온다고 하던데 모르겠네.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별로 신경 써도 안 써도 되는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의 승리가 구역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의 승리가 교회 학교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너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의 패배가 곧 우리의 패배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 나의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가지 마시고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교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선교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항정 집분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심으로 다 함께 승리하며 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